시간만 더 있으면 앵콜 하고 싶은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에 앉아서 그런지 소프라노 소리가 아주 오늘 대단했습니다. 야, 아침을 든든하게 드시고 오신 건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습해 주셔서 제가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속에서 힘이 넘쳐나는 것,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성탄절 한 주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열흘이 채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더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무언가 골똘히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궁금해가지고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려고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남편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들였나, 돈을 얼마나 들였나, 공을 얼마나 들였나. 괜히 부부싸움 만들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고. 일본의 한류를 시작한 사람이 윤사마, 배용준 씨가 겨울 연가를 통해서 한류의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때 한창 잘 나갈 때 배용준 씨가 낸 세금이 98억이랍니다. 세금이.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10배는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이야, 일본에서 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배용준 씨가 한창 유행일 때 이렇게 추운 겨울날 컵이 이제 나온 거예요. 배용준 씨 얼굴에 이렇게 딱 새겨진 컵인데 뜨거운 물을 착 부으면은요, 배용준 씨 목소리로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이 아줌마들이 열광을 하고 이 컵을 산대요. 컵 하나에 6만 원인데 그 컵을 사는데 한 잔을 사는 게 아니라 2개를 산대요. 왜? 한 잔은 자기가 들고서 마시고 한 잔은 물이 식으면 소리가 안 나오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시기 위해서 2잔을 산답니다. 야, 그러니 돈 벌지. 자, 그러면 거기까지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데 동방신기라고 아세요? 들어보셨나 보네. 한참 지나갔는데, 그렇죠? 요즘 젊은 애들은 몰라요. 그런데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유행일 때 일본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7만 명 들어오는 도쿄돔에 15만 명이 모였답니다. 이야. 근데 일본이요, 이 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이 조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일 비싸게 온 사람과 제일 싸게 온 사람을 찾아냈대요. 그래서 알아봤대요. 일본 도쿄돔에서 하는데 북해도에서 온 아줌마들 둘이 있는 거예요. 제일 비싸게. 이 아줌마들이 어떻게 오셨냐면은 50대가 넘는 아줌마들인데, 50대 넘은 아줌마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북해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동방신기가 묵는 호텔에 묵고, 그래도 하룻밤이라도 같은 하늘에서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자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묵고, 그리고 제일 콘서트장에서 제일 앞자리, 제일 비싼 자리에 와서 콘서트를 했는데 들인 돈만 2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속으로 미쳤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반면에 그러면 제일 싸게 온 사람은 누굴까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쪽 나가사키 쪽에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학생들이래요.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버스를 15시간을 타고 와서 그 맨 뒷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인데 그래도 비용은 80만 원 들었답니다. 그 콘서트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도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할 거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일본 아줌마들의 그 열광적인 광적인 집착 그리고 열심,
그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그 아줌마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들인 시간이나 돈, 이거는요, 그 아줌마들이 뭐 동방신기 한번 보자고, 배용준 씨 한번 만나자고, 뭐 이 정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별의 주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 동방박사들의 열정과 노력, 이것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카드에 낙타 3마리 있고 거기 사람들 타고서 별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서 가는, 그 정도가 이제 동방박사, 우리가 생각하는 동방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낭만적이고 운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동방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걸어왔든 뭐 그림처럼 그렇게 낙타를 타고 왔든 말처럼 쉬운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선 동방박사들이 이동해온 거리를 치면은요, 동방이라고 하면은 보통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많이 듣던 바벨론, 거기를 생각하면 오히려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가깝게는 500km, 멀게는 800km입니다. 요즘에야 뭐 KTX 타고 가면은 뭐 800km까지 거 뭐 그냥 훅 하고 가는데, 옛날에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800km를 걸어서 또는 낙타를 타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적게는 몇 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이 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나중에 가서 2살 이하를 다 죽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간적인 그것이요, 그렇게 그냥 별 나타났다 가자, 그 다음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이 여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용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동방박사 3사람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뭐 3사람이었다, 누구는 뭐 4사람이었다, 3사람이든 4사람이든, 원래 그 일행은요 3, 4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먼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수행원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강도도 있고 길도 험하고, 한두 명,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헤롯 왕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3명이 한 달 동안 2달 동안 여행하고서 추잡한 모습으로 들어와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3명이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우 동방박사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3명이 온 게 아니라 한마디로 사절단이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이것이요 신임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도 할 만큼 그러한 사람들이 딱 와야지만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시간이나 돈이나 들인 정성, 고생한 그 모든 것,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동방박사 이야기, 그냥 별 따라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 그것만 생각하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방박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수행합니다. 자기들 일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영어로 하면은 메자이 또는 매기라고 합니다. 마술사 또는 점성술사, 요즘 말로 좋게 말하면 이제 천문학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의 일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이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그러한 일이 그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새로운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별이요 아무에게나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하늘 별 보면 저 새로운 별이네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있는 별도 있다는 별도 못 찾아요 우리는. 북극성 맨날 뜬다고 하는데 그 북극성이 어떻게 생긴 건지 카시오페아 맨날 말은 들었는데 저게 그건지 있는 것도 못 찾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가르쳐 줘도 몰라요. 보여줘도 몰라요. 그것이 뭐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동방에 있는 먼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쪽 예루살렘에, 아니 유대 지역에 왕이 난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이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오랜 시간 전에, 거의 지금 그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 민족이 엄청난 민족이라는 걸 알고서 발락이라는 왕이요, 동방의 발람을,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인 발람을 초대를 합니다. 부릅니다. 뭐 하자고? 저주하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부릅니다. 나귀가 말한 발람을 불러가서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이제는 포기하고서 나 이제 그만하고 갈래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때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라. 한 왕이 나고 한 별이 나오고 그리고 한 규가 있다라는 것은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깝게는요, 몇백 년 뒤에 있는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멀리 가서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동방박사들이 발람의 후예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박사들은 별이 나타났을 때 이 별은 뭔가 다르다,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리는 별이다, 그 성경에 말하는 그것이 그 별이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짐 싸서 가시겠냔 말이에요. 그 별 나타났다고 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 자기들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 왕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하고 연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상으로 800km 되는 거리를 갈 용기가 있습니까? 갈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되는데,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유대인의 왕을, 그리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그냥 떠나간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오늘 동방박사들이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별을 봐도 몰라요. 그 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만약 선생님들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주어준다면 하던 일 멈추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너는 모두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너는 내 아들 독자를 데리고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거기서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아들 데리고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다윗이 그랬습니다.
형들 전장에 있는 형들 양식 갖다 주러 갔다가 가는 길에 골리앗이 나와서 떠드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놈 뭐야?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서 싸울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야, 참 오지랖 넓다 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더라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더라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냅니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다른 그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부에게 가지 않고 베드로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합니다. 금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신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왜 나예요? 하나님, 하기 싫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나 요셉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왜 나냐라고 할 때, 만약에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동방박사들이 짐 싸서 짐 꾸리고 선물 준비해서 가는 것처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 동방박사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별을 보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별의 주인을 찾아가지고서 과연 저 별의 주인은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별은 바로 메시아를 찾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면 그 일을 위해서 짐 꾸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는 그냥 쉽게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건 아닙니다. 자, 평생 사시면서 아기한테 절해 보신 분, 아기한테 절해 보신 분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가문 중에서 이렇게 학렬 있잖아요. 학렬이 있으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조카가 있고요. 아니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학렬상으로. 그러면 늦게 태어난 할아버지라고 해갖고서 가서 절해 보신 분 안 하시잖아요. 아무리 자기 집안이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결코 당연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한테 절한다는 것이.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유대인의 왕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왕궁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왕궁에 있을 걸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별의 주인은 왕궁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동방박사들이 기대하고 들떴던 그 마음, 그것이 실망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이상으로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 잘못하다가는 우리도요, 동방박사들처럼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예수님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그곳에는 결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서도 안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별은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고요, 그들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골 마을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참 희한하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요, 예루살렘은 참 좋아요. 도시가 좋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도 베들레헴은 이렇게 구질구질한지. 사는 사람들도 달라요.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래서 민족도 사는 사람들도 다르고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참 희한합니다. 그곳에는 왕궁도 없었고 그저 어느 시골집에 아기와 엄마가 이제 막 애 태어나서 산후조리하고 있는 애 엄마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기와 엄마 있는 거 딱 보이잖아요.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절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와 누가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말구에 누웠다. 지금 마태는 집에 있었다.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났을 당시에는 그때는 절기 때예요. 막 사람들 많을 때예요. 그래가지고서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잖아요. 산후조리 해야지. 그래서 그냥 어느 집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데 동방박사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왕궁을 기대하고 왕족이나 귀족을 상상했다면 동방박사들은 실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그냥 어유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부르고 간 게 아니에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는 쉽게 읽어 넘어가지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확신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 준비한 거 그냥 어설프게 준비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것. 시편 72편에 보면은 솔로몬이 시를 씁니다. 마지막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시를 쓰는데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왕은 일반적인 왕이기도 하지만 또 마치 메시아적인 그러한 왕을 묘사하면서 거기에서 왕을 보러 갈 때 황금을 가지고 가자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행하는 왕에게 금과 유향을 바친다.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바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알고, 그럼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뭘 준비해야 될까?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그 예물은 뭐야 될까? 황금과 유향이 돼야 된다. 거기에 몰약이 첨가가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거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별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관심과 열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관심과 열심이 있느냐는 것.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들려보실 수 있으면 들려보세요. 애들이 이렇게 3층, 여기 바로 밑에 3층에 이제 들어가요. 사무실 있고 잠옷실 있고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들어가서면은 사라지고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전부 다 이쪽 구석에 가서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다 보고. 왜? 그 자리가 와이파이가 제일 잘 터져요. 말도 안 했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서 와이파이 터지는 곳 비밀번호를 걸어놨더니 그 비밀번호도 기가 막히게 알아내더라고. 이야, 그러한 관심과 열심이 예수님을 찾는 데도 좀 있으면, 근데 우리가 웃을 일도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관심도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이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데. 돈이 생깁니까? 아니면 그들이 명예가 됩니까? 아니면 대단한 일 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까?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되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돈 쓴 거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 들인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돈을 들이고 그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도 그만큼 고생하고도 아깝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은 것.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식당 가가지고서 기대하고 갑니다. 기대하고 갔다가 음식 탁 먹고서 아이 돈만 베렸네,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을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당 같은 경우는요, 그냥 허름하지만은 줄 몇 시간 기다려갖고서 줄 서갖고서 간신히 들어가고서 음식을 먹는데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 돈이 아깝지 않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 만족해서 흥분해가지고 들떠있는 상태,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자체가 좋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겁니다. 무언가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봤기 때문에. 그것도 아기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봤는데도 그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다. 후회 없이 그리고 아쉬움 없이 뿌듯함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 가끔 그 크레딧 카드 선전할 때 그런 거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긁을 수 있는 거는 가격이 매겨지는 건데, 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priceless라고 합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별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러한 관심, 그러한 열심이 있는지,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은 빛나고 있는데 그 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별이 빛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열심히 그냥 다른 것에 열중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내가 엉뚱한 곳에서 그 별의 주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모습이 초라한 그리고 나약한 아기의 모습일지라도 그분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동방박사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겨나가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아기 예수께 기꺼이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구원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돈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겸손함으로, 정성으로,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만족함이 있는 그러한 올 2018년도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열심, 그들이 드린 열정, 그리고 관심과 그리고 그 모든 헌신, 그 모든 것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아기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렇게 나약한지도 몰랐고 그렇게 초라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속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흥분에 들떠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안에서 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